안녕하십니까. 를 해보기에는 포항남부가 처음입니다. 보통 중국은 10시 반에 주일 말씀을 시작하긴 하는데 한국에서 10시 40분에 이렇게 시작해보기는 처음이네요. 또 이렇게 또 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성경 강연회를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우리 포항남부 식구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그날 아시게 될 겁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어떤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값없이 도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포항 남부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 영혼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넣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포항 남부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앞날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포항남부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포항남부교회 안에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때 이 지역에 50만이 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숨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갈 바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하다못해 이 강당 안에 있는 모든 물건도 목적을 갖고 이 강당 안에 존재하죠.
칠판은 왜 있어요? 그러죠. 판사하려고. 지우개는 왜 있어요? 지우려고. 의자는 왜 있어요? 앉으려고. 옷은 왜 있어요? 입으려고. 안경은 왜 있어요? 보려고. 그러죠. 모든 물건은 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나는 왜 존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구원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구원 얻기 위해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그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대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나님 말씀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돈 많이 번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멋진 집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신 적이 없다면, 소유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비록 학문은 짧고 배움은 적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고 산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걸 아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서울대 교수하고 구원받은 우리 포항 남부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누가 더 똑똑해요? 마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마음이 있는 소리 얘기해봐요. 예? 솔직하게 해봐요. 누가 더 똑똑해요? 그러죠. 구원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짜 똑똑한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다 소유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비록 남들보다 좋은 집은 없고 좋은 직장은 없고 그렇죠. 남들보다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로 모셨다면 그분은 다 가진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왜 사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머지 때를 사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했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나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가치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 구원을 얻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면 내 자신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배우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도 구원을 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 배워야 됩니까? 성경은 언제 배워야 될까요? 15절에 답이 있잖아요. 언제요? 어려서부터 하루라도 빨리 성경을 배워야 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무디 선생에게 물었대요. 선생님, 아이들에게 성경을 언제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무디가 물었습니다. 자매님의 아이는 몇 살입니까? 6살인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6년이나 늦었네요. 언제부터 성경을 배워야 되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그때부터 성경은 배워야 해요. 하루라도 빨리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 계셔요. 아, 내가 정년퇴직하고 나도 성경 공부할게. 자, 이 일 다 정리해 놓고 나도 교제 나갈게. 틀렸어요. 오늘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내일이 돼도 구원을 못 받고, 오늘 성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내일이 돼도 성경 안 배운다니까요. 오늘 교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이 돼도 교제 안에 못 들어와요. 성경은 어려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성경 안 배워도 되겠네요? 틀렸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가 16절로 17절에 나오죠.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사람이 마음대로 지어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요?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가 나와 있죠.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느냐? 첫째, 성경에서 구원 얻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왜 또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요,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를 교훈해 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책망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책망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유일하게 성경이 우리 양심을 찌르는 채찍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배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 바르게 됩니다. 생각이 바르게 됩니다. 말도 바르게 됩니다. 돈 쓰는 것도 바르게 돼요. 부부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바르게 돼요. 인간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가족관계가 바르게 된다니까요. 직장 동료하고 바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고쳐줘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마음 쓰는 것, 부부관계, 가족관계 바르게 고쳐줘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죄와 구별되게 된다니까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 짓는 게 달콤하고 즐거웠어요. 솔직히 막 한국 남자들 죄 짓고도 자랑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죄 짓고도 자랑해요. 그게 뭐 큰 어떤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다 보면 죄를 싫어하게 돼요. 그리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뀌어요. 간디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나는 예수는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간디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진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행동하는 거 보니까 믿기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요, 욕심도 많고 교회 다니는 모습하고 교회 안의 모습하고 집에 있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고 이중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져요. 가정에 있을 때든지 교회에 있을 때든지 이방인하고 있을 때든지 형제자매들하고 있을 때든지 교회에 있을 때든지 학교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모습이 똑같다니까요. 일관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면 저 포항 남부교회 식구처럼 믿어야 돼. 예수 믿으려면 저 김 누구처럼 성 누구처럼 방 누구처럼 믿어야 돼. 여러분, 그것이 빛이에요, 빛.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성경적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노아의 방주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 성경적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내 생활이라니까요. 내 생활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진짜다. 저 사람 믿음이 진짜 성경적이다. 아는 거라고요. 그런데 생활은 엉망인데 말은 막 잘해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고 이스라엘 역사가 막 어떻고 성경이 막 예언이 어떻고.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이방인들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등대라고 말합니다. 등대. 여러분 후레쉬는요, 손전등은 불이 꺼지면 자기 혼자만 헤매지만 등대가 불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망망대해 있는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등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다 보면 여러분 구원을 얻고, 성경을 배우다 보면 내 삶이 바르게 되고 생각이 바르게 되고, 그리고요 죄로부터 구별되고, 성경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다워져요. 빛이 나요. 그리고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이 계셔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의 그 사랑 얘기를 첫날부터 얘기해 주면 되지 왜 월화수목 그렇게 뜸들이다가 금토 마지막에 합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경 공부를 막 2시간씩 합니까? 한 30분 쌈박하게 하고 끝내면 되지. 그런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답이 성경에 있어요. 왜 그렇게 2시간씩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일주일씩 성경을 배우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마가복음 4장 봅시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26절 봐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그러죠. 땅에 씨 뿌리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농사 짓는 것과 비교를 해놓은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것하고 농사 짓는 것이 참 비슷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 씨를 뿌릴 때 농부는 아무 땅에다 씨를 뿌려요? 아니면 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요? 왜 갈아엎고 씨 뿌려요?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 뿌리지. 왜 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요? 바로 그겁니다. 밭을 갈아엎어야만 씨가 뿌리를 빨리 내리고 수확량이 많아요. 그런데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뿌리는 건 쉬워요. 그러나 뿌리를 못 내려요. 수확량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에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마라.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여러분 가시밭에 씨 뿌리는 사람 있어요? 길처럼 딱딱한 밭에 씨 뿌리는 사람 있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 묵은 땅 그리고 가시던 불은 뭐냐? 우리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 예레미야 4장 3절에 여러분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여러분 이 마음이 묵은 땅이라니까요. 아세요? 70 드신 분은 70 묵은 땅 그러죠? 22살 먹은 사람은 22년 묵은 땅, 80 드신 분은 80년 묵은 땅이에요. 80년을 묵었으니 여기에 씨 뿌리면 잘 자라겠어요? 아니요.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씨를 뿌리기 전에 가시 다 캐내고 돌 캐내고
그러죠. 딱딱한 땅 다 부드럽게 만들고 씨를 뿌려야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를 뿌렸는데 네 군데 떨어졌어요.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이냐? 길가. 두 번째 밭은 어떤 것이냐? 돌밭. 세 번째 밭은 어떤 것이냐? 가시밭. 네 번째 밭은 좋은 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길가는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은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먹었다. 새가 와서 씨를 쪼아먹은 건 뭐냐? 마귀가 말씀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길가는 뭐죠? 이 길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주워들인 게 많은 사람이에요. 땅은 어때요? 하도 밟혀서 돌처럼 굳은 거예요. 그 길에다가 씨 뿌리면 이게 자라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길가라는 이 사람은 여기저기서 쓸데없는 거 주워 듣고, 쓸데없는 책 보고, 쓸데없는 것 전해 듣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포항 사람들을 구원 못 받게 할까? 마귀들이 회의해가지고요, 아이디어를 냈대요. 이렇게 하자. 첫 번째 마귀가 의견을 냈어요. 자,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쁜 별명을 지어주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한 교파의 교리처럼 그냥 흘려들게 될 것이다. 포항 남부교회는 성경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무리에게 별명을 지어줘요. 어떤 마귀가 의견을 했습니다. 자, 진화론을 퍼뜨리자. 그러면 생각 없는 것들은 그것을 과학인 양 받아들일 것이다. 진화론을 퍼뜨리는 것. 저절로 됐다. 그리고 마지막 마귀가 의견을 냈대요. 다음에 믿게 하자. 다음에 믿도록 미루게 만들자. 자, 어떤 마귀 의견이 채택됐을까요? 예, 다음 마귀입니다. 다음 마귀. 그래서 청교도들의 명언에 다음이라는 골짜기에서 가장 많은 영혼이 죽어간다. 다음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길가입니다. 쓸데없는 책, 쓸데없는 신문, 쓸데없는 얘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길가예요. 돌밭은 뭐냐?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돌밭에 뿌려지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어때요? 햇볕이 쨍 쬐니까 말라 죽어버렸다고 돼 있어요. 돌밭은 뭐냐? 환난, 핍박이 있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 있나? 안 믿어. 말씀 듣고는 좋아했다니까요. 야,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네. 아이고, 성경에 막 이런 증거가 있네. 막 놀래고 기뻐는 했어요. 그런데 구원이 아니니까 신앙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이 있으니까 그냥 에이, 안 믿어. 돌밭입니다. 가시밭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도 말씀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가시의 기운이 막혀 결실치 못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시는 뭐냐? 재리 유혹, 세상 쾌락, 일락, 즐기고 싶은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돈 벌어야 되는데, 술 마셔야 되는데, 친구랑 놀러 가야 되는데,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공차러 가야 되는데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모든 케이스를 다 성경에 써놨다니까요. 그리고 좋은 땅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건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마음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4번이에요. 예? 이건 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가시밭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둘러엎고 씨를 뿌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월, 화, 수, 목 4일 동안 뭐 했느냐? 밭갈이 한 거, 밭갈이. 예, 진화론이라는 바위덩어리를 말씀으로 깨고, 고집이라는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을 둘러엎고,
그리고 어때요? 고난을 싫어하는 돌짝 같은 마음, 그 돌도 다 끄잡아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에덴 동산을 보면서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그 생각이 하나하나 깨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리고요, 아,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 좋은 마음이 될 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탁 뿌려지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 매일 저녁 2시간씩 밭갈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 오늘 씨 뿌리고 내일 열매를 거두러 가는 농사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오늘 씨를 뿌리고 알곡은 언제 걷어요? 봄에 씨 뿌리고 언제? 가을에. 무슨 뜻이죠?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은 바로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분은 시간 속에서 점점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걸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봅시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구원받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씨를 뿌린 건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씨가 싹이 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예. 우리도 그러죠. 애 키우다 보면 애들이 막 부쩍부쩍 자라죠. 그러죠. 자기 자신도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변화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지 구원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씨를 뿌린 건 알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28절 보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이거 보세요. 이건 뭘 설명하냐? 구원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곡식이라고 그랬죠. 이 싹은 뭐냐?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은 뭐냐?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가는 구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영혼 구원은 100% 은혜를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원이 단번에 얻는 구원이고 이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었느니라,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과거형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은 뭐냐? 생활구원이에요. 물론 성경에 생활구원이라는 단어는 없고 굳이 설명을 하자면 생활의 변화라고 보면 돼요. 이 생활이 변화되는 건 교제를 통해서 사랑함으로 점점 생활이 바뀌어요. 이 생활구원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현재형, 즉 생활의 변화와 생활의 구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생활 구원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하고 관계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벌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곡식은 뭐냐?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이것은 주님이 다시 공중재림할 때 구원, 영혼 구원 얻은 사람들이 단번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도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몸의 구속,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 몸의 구속, 몸의 구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이 몸의 구원은 때만 되면 오토매틱입니다. 이제 영혼 구원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나머지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생활 구원이에요. 생활 구원을 더 쉽게 표현하면 생활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죄를 이기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열매 맺는 삶을 살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분들 중에 보면은요, 아니 목사님 이제 구원받았으면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전도하면 되지, 이렇게 바쁜 세상에 꼭 이렇게 모여야 됩니까? 아니 구룡포에서 여기가 얼마나 먼데 구룡포에서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아니 그냥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 습관이 있어요. 습관.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제일 나쁜 습관이 뭐예요?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는 습관? 자면서 이빨 가는 습관? 아니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습관 중에 제일 나쁜 습관이 여기 나왔잖아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습관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분들이요, 모이기를 엄청 싫어해요. 갈수록 사람들은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이 대인 관계를 잘 못 맺습니다. 사람들이 혼자 고립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 관계를 잘 못 맺어요. 갈수록.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 함께 있는 거를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 중에 진짜 안 좋은 습관이 뭐냐? 모이기 싫어하는 습관이에요. 모이기 싫어하는 이유를 보면은요, 참 가지가지입니다. 어떤 분은요, 막 비가 와서 못 갑니다. 바람 불어 못 갑니다. 눈 와서 못 갑니다. 날씨가 좋아서 못 간대 또. 빨래 말려야 된다나? 아무튼 교제를 빠지는 이유를 보면은요, 막 손님이 와서, 친구가 와서, 어째서, 뭐 다리가 쑤셔서 피곤해서. 진짜 그 이유를 보면은요, 참 여러 가지요. 그런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 더욱 어떻게 하자? 그러죠. 모이자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왜 모여야 할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왜 모이라고 하는 걸까요, 주님은? 그 이유를 알면, 그래서 모이는구나. 그러면 뭐 해야지? 마음이 생겨요. 모여야 되는 이유를 4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왜 모여야 되느냐? 첫째, 에베소서 3장 10절 보세요. 모여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있지요. 그 말미암아가 영어 성경에 through, 우리말로 번역하면 통하여. 예를 들어보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상수원이 있다고 합시다. 각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쏟아져요. 이유는 간단해요. 상수원과 우리 집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그러죠.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를 통하여 각 집에 수돗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상수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각종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나라고 한다면 파이프는 뭐냐? 이게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의 각종 은혜와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혼자 10개 성경 공부하잖아요. 1개 깨닫는다면 우리가 모여서 10개 공부하잖아요. 5개 깨달아요. 그러면 혼자 공부하는 게 빠를까요? 같이 배우는 게 빠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교회로 말미암아가 뭐냐? 통하여.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해주셔요. 각종 지혜를. 여러분, 교회를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요, 십자가 달린 건물 생각하는데 이게 교회 아니라니까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왜 모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모여야만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함께 할 때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요. 제가 결혼을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결혼을 하고 5년 만에 큰아이를 주셨어요. 기다리던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아이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제가 막 쪽쪽쪽 빨았어요. 어머니가 옆에 앉아서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도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탁 째려보고 하는 말이 말이라고 하니? 여러분, 그때 깨달았어요. 물론 저도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사랑했고 또 어머니께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건 저도 요거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사 너도 장가 가서 너하고 똑같은 거 놔봐라. 시집 가서 너하고 똑같은 거 놔봐라. 내 마음 알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부모 마음을 알겠어요. 제가 5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신기한 거는요, 애들이 커갈수록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워요. 더 보고 싶더라고. 아버님도 보고 싶고 돌아가신 어머님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딱 3년 전에 갑자기 버스 안에서 가셨어요. 옆에 할머니하고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그대로 그냥 가셨어요. 79세로. 저한테는 충격이었죠. 건강하시던 분이. 그런데 이제 양친이 다 안 계시니까요, 그늘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늘이. 왠지 허전하고. 가끔 우리 딸들이 그래요. 아빠,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도 그런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면 우러나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잘 모셔야겠다. 편하게 모셔야 되겠다.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으면 우러나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다 깨달으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빈컵입니다. 여러분, 빈컵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가득 들어있죠? 뭐가 가득 들어있죠? 공기입니다. 공기. 자, 여러분,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싹 빼내는 방법 어떻게 해요? 그러죠. 포항나무 똑똑하네요. 어떤 교회 갔더니 뒤집으래. 그런다고 공기가 없어요. 야, 포항나무 똑똑하네. 바로 나오네요. 바로 그겁니다. 뭘 채우면 돼요? 물을 채우면 채운 만큼 공기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컵은 뭐냐? 내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기는 뭐냐? 구원받기 전에 못된 습관, 죄의 기질. 물은 뭐냐?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채운 만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는 변화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 끊어야지 해서 술 끊는 게 아니라고요. 담배 끊어야지 해서 끊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력해보세요. 저는 전공이 수학교육이지만 부전공이 사회복지입니다. 제가 성수동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연수받을 때 연세대 중독 전문의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다 데려와라. 내가 고쳐줄 수 있다. 그러나 담배는 내가 못 도와준다. 여러분, 술보다도 담배 끊는 게 더 어렵대요. 전문가 말이야. 그러나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 깨달으면 가능하다니까요. 안 해야지 해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변화 못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십시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기러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는 한번 날아갈 때 4만 킬로를 날아갑니다. 너무 멀리 가기 때문에 절대 혼자는 못 날아가요. 그러니까 기러기들은
V자로 날아가죠? 이유가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바람을 막아주고 뒤에 있는 기러기는 71%의 힘을 아낀답니다.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기러기하고 교대를 해줘요. 그리고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막 끼룩끼룩 울죠.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이런 뜻이래요. 서로 격려해주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러기 하나가 아프다. 그러면 두 마리가 같이 내려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회복이 되면 같이 본대로 날아와요. 회복이 못 되고 죽으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죽으면 다시 본대로 날아와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요. 이게 교회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가족이고 이게 형제자매요. 신앙의 여정은 절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내 옆에 이런 가족을 두시고 왜 내 옆에 이런 형제자매를 두실까요? 살다 보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내 남편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 아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정말 버거울 때는 다 벗어버리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진짜 힘이 들 때는 야, 이 사람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두셨을까요? 왜 그런 자식을, 그런 남편을, 그런 아내를, 그런 부모를 왜 내 곁에, 그런 형제자매를 왜 내 곁에 두셨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놀랍게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들이 내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 곁에 두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따라서 하세요. 당신은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근데 상당히 거북스러운 얼굴이네. 얼굴 쳐다보도 안 해. 보라니까. 맞다니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포항남부로 온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오갈 데 없어서 포항남부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포항남부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참 저렇게 말도 참 거칠게 하는 자매 있죠. 보면 말을 참 거칠게 진짜 말 함부로 하는 형제 있죠. 예의 없는 사람 있어요. 보면 아이고 저 형제자매 좀 없었으면 하늘 싶을 정도로 정말 좀 까다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들을 우리 곁에 두신 겁니까? 필요하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필요한 사람, 서로에게.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힌트, 빨간 글씨.
힌트 제일 위에 있어요. 함께입니다. 함께. 여러분 함께 해야만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 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깨 중에 제일 좋은 깨가 뭐예요? 참깨가 아니라 함께예요. 함께. 자, 깨 중에 제일 좋은 깨가 무슨 깨? 함께.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 함께 라면. 예. 함께 하세요. 이제 왜 모여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우리 모임은 소중해요. 정말 소중해요. 아세요? 그리고요, 아무나 포항남부교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요, 구원 받은 척 한 사람 있거든요. 아무리 구원 안 받아놓고도 구원 받은 척 해도 본인이 못 견뎌요, 이 모임에.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반드시 떨어져 나가요. 이번에 구원 받은 어떤 청년도 그러더라니까요. 과거에 우리 교회 나왔었대요. 근데 모임이 그렇게 재미없었대. 그 자기가 떨어져 나갔대. 그리고 이번에 구원을 확실히 받아놓으라고. 맞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 모임에 못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 만큼만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 만큼만 죄를 버릴 수 있고, 사랑한 만큼만 견딜 수 있고, 사랑한 만큼만 봉사할 수 있고, 사랑한 만큼만 희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한 만큼만. 절대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모여야 하느냐? 여러분, 모여야만 죄를 이긴다니까요. 전도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여러분, 자, 이 종이 한 장은 찢기가 어때요? 그러나 이것은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각자는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죄 짓는다니까. 저요, 저. 그러나 우리가 뭉치면 죄를 이겨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봐요. 이 시간에 교회 안 오고 집에 혼자 있다. 뭐 하고 있을까요? 에? 머리 싸매고 막 성경 열공? 아니죠. TV 보고 있던가, 잠자고 있던가, 술 먹고 있던가. 그러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3톤을 끄는 말이 있습니다. 2톤을 끄는 말이 있어요. 그냥 이 말이 혼자 짐을 끌면 3톤, 2톤이요. 그런데 이 두 말을 함께 멍에를 지우고 짐을 끌면 산술적으로는 5톤을 끌어야 맞는데 6.5톤까지 끌어요. 1.5톤을 더 끄는 거죠. 함께 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한번 옆에 봐봐요. 잘나 보여요? 잘나 보여요? 네, 아니요? 아니, 대놓고 그러면 어떡해. 그냥 속으로 아니요 그래야지.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이 뭐가 돼요? 봐봐요. 우리가 봐도 솔직히 잘난 거 없어. 그런데 우리가 뭉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겁니다. 저희 광주교회가 83년에 15명이었습니다. 지금 5,300명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하라는 겁니다. 왜? 함께 하면 우리가 이겨요. 승리해요. 우리가 함께 할 때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놀라운 역사 나타날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막 우리 교회도 막 공무원도 좀 있고, 막 부자도 있고, 틀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큰 일을 하셔요. 인간적인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광주교회가 왜 그렇게 성장한지 아십니까? 이번에도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국 상해를 2주 동안 갔다 옵니다. 어떤 할머니가 저 여기 오기 전날 찾아왔어요. 제 사무실로. 그리고 이 할머니가요, 꼬깃꼬깃 세상에 모아놓은 50만 원을 가져왔어요. 이 할머니는 영세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벌초하러 갔다가 벌에 맞아 죽었어요. 영세민이라고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거 아끼고 당신도 뭔가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데 늙어서 85이에요 할머니가.
뭘 할 힘은 없고, 목사님 이거 헌금해 주세요. 정말 제가 그거 받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 얘기 아무 데도 하지 마라. 여기는 괜찮아요. 광주에서만 안 하면 돼요. 광주에서. 왜? 딸들이 광주교에 있거든. 이 용돈 없는 분이 헌금하면 어떡하냐고 딸들이 또 문제 될까봐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청년 중에 하나는 다리에 양쪽에 목발을 짚어요. 다리가 짝짝입니다. 죄송한 표현인데요. 다리가 그냥 붙어 있어요. 너덜너덜 두 개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이 형제는 컴퓨터로 광고지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이 60, 70이에요. 그런데 이 사장이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월급 안 줄 때도 많아. 그런데 이 형제가 제가 선교한다는 소식 듣고 13만 원을 가져왔어요. 10만 원은 자기가 아낀 용돈이고 3만 원은 몇 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아버지 지갑이 발견된 거예요. 아버지 지갑 열어보니까 3만 원이 나온 겁니다. 이 아버지 돈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목사님 이거 헌금해 주세요. 저는 광주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아셔요? 광주가 그냥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능력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진짜 눈물겨워요. 코올리기 애들이 돼지 저금통 그거 아낀 그거 파키스탄 헌금해달라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교회예요.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느냐? 모여야만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셔요. 어떻게 할 때? 여기 보셔요. 모이기 힘쓰십시오.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모이기 힘쓰고. 그러면요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신다니까요. 이게 원리의 원리, 교회의 성장의 원리. 자주 모여라. 집에서 자주 떡을 떼라. 이번에 포항남부 보면서요 가능성이 있어요. 포항남부는 이걸 잘하고 계셔요. 식당에 가도 형제들이 서로 뭐 밥값 내려고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사 식사 대접을요 식당에서 안 하고 대부분 또 가정에서 하시는 거 너무 보기 좋아하세요. 그런 교회는 전도가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전도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가족 전도한다고 해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 부탁하세요. 그러면 다른 분은 차량 봉사해주고 또 어떤 분은 커피 또 뽑아다 드리고 어떤 분은 옆에 와서 성경 찾아주고 그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라. 같이 하십시오. 절대 혼자 하지 말고. 제가요 지난번 제주도 집회 갔다가 이 돌담을 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여러분 이거 참 허술해 보이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제주도 태풍 많이 부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것처럼 보이는데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 돌담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블럭으로 싼 담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이 돌담은 안 무너진대요. 왜? 이 틈새기가 있죠? 이 바람이 송송 빠져나가면서 바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보셔요. 이 돌들끼리 이렇게 엉성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람에 흔들리면서 돌들과 돌들의 아기가 이렇게 딱 끼어서 맞아져 버린대요. 그래서요 벽돌로 싼 돌보다 더 튼튼하대요. 제가 그 설명을 쭉 들으면서 이거 교회다. 우리 교회 모습이잖아요. 그러죠? 막 모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모난 사람들 있죠? 그러죠? 정말 모관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더 튼튼한 교회가 생겨요. 허술해 보이는데 어때요? 교회 안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 튼튼하게 연결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관한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같지만 우리가 더 견고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는 압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얼마나 쉬운 설명입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우리는 가지입니다. 열매는 뭐냐? 생활의 변화예요. 2번 가지 잘 보세요. 2번이 톡 떨어져 나갔어요. 자, 2번 가지는 여기에서 포도 나요 안 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이 가지에서는 포도 안 납니다. 그러나 1번과 3번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요. 신앙생활의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속에 딱 붙어 있으면은요,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는 나중에는 기도가 나와요. 처음에는 교회 나오는 게 참 멋져요. 저도요 89년에 구원받고 우리 교회 나왔는데 형제자매들이 저보고 막 배형제님, 우리 자매 보고 신자매님,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닐 때는 뭐 다 집사니까 집사님, 내지는 동네 선후배니까 형, 누나, 동생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왔더니 막 형제님, 자매님, 이게 내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북한에서 배동무, 신동무 꼭 그런 것 같아. 이 문화가 나하고는 안 맞았어요. 제가 원래 불자였기도 했고 제가 다니던 장로교에서는요 우리처럼 막 교제가 많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새벽제단 쌓고 통성하고 또 주일날 뭐 수요일날 잘 나가면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막 모여가지고 구육 모임 한다고 형제 모임 한다고 삥 눌러서 간증을 하는데 막 북한에서 자비판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문화가 나하고는 정말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6개월만 붙어 있어 보라고. 근데 6개월 딱 붙어 있으니까 알겠어요. 교제가 얼마나 가치 있고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제가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1년만 붙어 계셔 봐요. 아마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아마 참 교제 붙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탁한데 1년만 눈 찔끔 갖고 붙어 있어 보세요. 그래 맛을 압니다. 맛. 교제의 맛을 알아요. 말씀의 맛을 안다고. 봉사의 맛을 안다고. 맛을 알면은요 찾아가요. 찾아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맛을 알 때까지만 견디세요. 교제의 맛, 봉사의 맛, 희생의 맛, 헌신의 맛, 전도의 맛, 기도의 맛을 알 때까지만 딱 붙어 있어 보라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담배도 끊고 술도 끊습니다. 근데 꼭 반대로 하는 분들이 계셔요. 술, 담배 끊고 교회 나오겠대. 여러분 물어봅시다. 병 고치고 병원 가요? 병원 가서 병 고쳐요? 그건 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때 벗기고 목욕탕 가요? 목욕탕 가서 때 벗겨요?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때 벗기고 목욕탕 갔어요. 왜냐? 1년에 딱 2번 목욕탕 가거든. 언제? 설하고 추석. 아 여기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가니까 이게 완전히 막 눌어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명절에 동네에 다 모이잖아요. 친구들. 창피하니까 집에서 뜨거운 물에 불렸다가 차돌로 껍딱 한번 벗기고 간다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다 그랬어요. 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이에요. 여러분 목욕탕은 때 벗기러 가는 거라. 교회는 뭐하러 오느냐? 죄를 고치러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욕탕이다. 더러운 죄를 씻는 곳. 교회는 병원이다. 더러운 죄를 고치는 곳. 가지고 오세요. 괜찮아요. 술 마셔도 괜찮아요. 오세요. 술병만 들고 오지 마세요. 아셨죠? 교제 나오다 보면 반드시 끊어진다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고치려고 2억을 들었다니까. 2억을. 그 자매님이 그러더라고. 2억은 좋게 들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 형제가 구원받고 술 끊었어요. 주님이 못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전도도 돼요. 반드시 교제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겠죠? 그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십자가 달린 건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주와 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은요
교회당 멋들어지게 딱 세워놓고 프랭카드 붙인 거 보셨죠? 성전 봉헌식. 여러분 물어봅시다. 교회당 이 건물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물은 성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래서 술 담배를 먹으면 안 돼요. 왜?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간다는 말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만나러 간다 그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 교회가 뭐냐?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라니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을 방금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은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기준.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땐 수만 명이 따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어렵다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곁에 있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했죠. 주여 무슨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재밌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감동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내 스타일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은혜롭고 재밌고 감동적이고 내 스타일에 맞는 설교는요, 죄송한데 절간에도 많아요. 아십니까? 그러나 교회가 어떤 곳이냐? 감동적이고 은혜롭고 재밌고 그런 곳이 아니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영생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옥 갈 죄인들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믿고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리고 단번에 죄를 영원히 용서받는 그 말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 말씀, 여러분 거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리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고 나타나는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제가 강원도 동해에서 목회를 할 때 4개 시에서 나왔어요. 4개 시에서 동해로 왔습니다. 동해시, 자가용으로 40분 걸리는 강릉시, 그리고 10분 걸리는 삼척시, 그리고 1시간 걸리는 태백시에서 동해로 나왔어요. 그런데 82세 되신 할아버지가 태백에 살았는데 신방을 갔더니 대문 열고 나오니까 동네 교회당이에요. 대문 열고 나오니까 동네 교회당이에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눈이 내리면 우리가 모시러 못 가요. 6시에 일어납니다. 걸어서 태백역까지 갑니다. 기차 타고 동해역까지 옵니다. 택시 타고 동해교회까지 옵니다. 10시요. 4시간 걸려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복이 안씨, 자네 미쳤는가? 아니 집 앞에 교회 놔두고 동해까지 가?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복의 김씨, 자네는 왜 자네 자식들 태백에 있는 대학 놔두고 저 먼 서울까지 대학 보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아 그야 태백에 있는 대학보다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잘 가르치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보냈지? 나도 그러네.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는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도움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품앗이하러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 가는데 동해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아, 자네 말이 맞네. 그 뒤부터는 한마디도 안 했어.
이 할아버지 천국 가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94시셔요. 진짜 멋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마귀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구원받은 무리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마귀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더 괴롭혀요. 왜? 올바로 못 살아야 전도 못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올바로 살기만 해봐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계속 구원받은 사람을 괴롭힐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사자가요, 삼킬자를 찾죠? 이렇게. 어느 놈을 삼킬까? 그런데 보세요. 제 아무리 병든 놈, 제 아무리 새끼를 할지라도 이 무리 안에 있으면 마귀 덤벼요, 못 덤벼요? 사자 덤벼요, 못 덤벼요? 못 덤벼요. 여러분, 이 무리가 뭐냐? 이게 교회라니까요. 보세요. 여기요. 예, 조 목사님도 계시고, 예? 봉사장님도 계시고, 어머니 회장님은 고개를 돌려버렸네요. 네. 어제 구원받은 성형제, 예, 박영재, 예, 또 막 김자매. 이 무리 안에만 있으면 마귀가 어떻게 못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퓨마가요, 곰 새끼를 잡아먹으러 쫓아가는 내용이 한번 봐봐요. 난 이거 볼 때마다 감동적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 교제를 막아요. 무엇으로 막느냐? 피곤으로 막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피곤하여 뒤로 처진 백성들을 아말렉이 쫓아와서 다 죽이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피곤하다고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점점 멀어질 거 아니에요.
멀어지니까 아말렉 족속이 쫓아와가지고 다 쳐 죽였어요. 뒤로 쳐진 사람들. 피곤하다고 한 번 빠져, 주일 빠져, 수요일 빠져, 전도 집회에 또 빠져. 어떤 분은요, 뭐 전도 집회의 말씀을 들으면 뭐 초보적이라나? 그분은 구원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전도 집회 말씀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다 아는 척 하는데, 여러분, 전도 집회 내용 다 여러분이 암송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암송도 못하면서 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나 따르면. 여러분, 피곤해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사기 40장 31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그 밑이 아니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피곤 푸는 방법과 이방인이 피곤 푸는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 이방인이 피곤 푸는 방법은 잠자고 TV 보고 노래방 가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피곤을 푸는 방법은 교제 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 새 힘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죄 때문에 교제에서 멀어져요. 사무엘상 12장 20절.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더욱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돼. 나 죄 정리하기 전까지는 못 가. 틀렸어요. 교제 나와야 정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꼭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느냐?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우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뒤로 계속 미루고 만들어요. 주님의 일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가.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 너희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 김자매 보기 싫고 박영재 보기 싫다고 안 가. 여러분,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인정줄 때문에 사람 눈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교제를 안 나가요. 여러분,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왜 이제 교제를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이제 두 번째, 죄를 이기고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몸은 밥 먹어야 힘나죠?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힘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누렁이는 일주일 내내 굶겼어요. 흰둥이는 보세요. 일주일 내내 고기 먹였어요. 둘이 싸움시키면 누가 이길까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 누렁이가 이긴대요. 왜요? 악이 받쳐서 이긴대. 아니, 지가 악이 받쳐도 그러지 힘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 누렁이와 흰둥이는 뭘 설명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누렁이는 구원받기 전에 죄를 즐기던 습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없는 마음이 하나 생긴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요. 둘이 싸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이기죠?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고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이겨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신령한 젖은 말씀이죠. 말씀을 쭉 읽고 배우면 생활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요. 이모니 할 일이 뭐냐? 여러분, 교회 이모니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할 일이 뭐냐? 말씀을 읽고 듣는 걸 옆에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모들은요, 전도 집회 때 또 주일날, 수요일날 누가 안 하는지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누가 안 왔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바로 주일 말씀 DVD 가지고 바로 주일날 바로 같이 들어줘야 됩니다. 신방 가서 월요일날 같이 바로 들어줘야 돼요. 자매들은 낮에 시간 되는 자매들은 낮에 같이 말씀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칼국수 끓여 먹고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이모니 할 일이 뭐냐?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먼저 된 사람이 할 일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번 전도 집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들으세요. 구역별로 듣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DVD 집회 하든지 또 한번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뭐 포항교회 집회에 있다 그럼 포항으로 가서라도 들으셔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연속 쫙 듣고 나면 마음에 믿음이 확 굳어져요. 꼭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리고 이번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꼭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5장 이상 읽으세요. 그런데 꼭 읽으라고 하면 꼭 창세기부터 읽어요. 그런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구약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도 출애굽이 안 돼. 막 출애굽기에서 헤매. 그렇게 읽지 말고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요한복음은 복음을 쉽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하루 5장 쭉 읽고 계시록까지 읽고 마태마가 누가까지 읽고 나서는 신약을 한번 다 읽고 나서는 신약 3장 구약 3장 반복적으로 이렇게 읽으세요. 하루 6장씩. 예, 그래서 꼭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구역 단위로 성경을 읽고 나면 카톡에 올린대요. 구역 카톡방이 있어요. 나 오늘 몇 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경쟁적으로 막 읽는답니다. 그런 방법도 좋아요. 성경 읽기 카톡방. 그래서 나 오늘 몇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간단하게.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꼭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4번째,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5손가락 기도하자. 자, 엄지는 자기하고 관계된 기도하세요. 구원해 주신 거 감사. 그리고 자기 생활 가운데 어때요? 고쳐야 될 거 있죠? 버려야 될 거 있죠? 또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거 있죠? 자기하고 관계된 기도하세요. 검지는 누구? 누구? 너? 너? 검지는 누구냐? 미운 사람 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미운 사람, 그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남편 미우면 남편 위에 기도하세요.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분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중지 가장 크죠? 누굴까요? 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 주세요. 건강 주세요. 또 봉사회장님, 어머니회장님, 구역장님, 찬양대장님, 교사들, 교회 임원들 있잖아요. 명단 놓고 다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임원들에게 지혜 주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건강 달라고, 믿음 지켜주라고. 그리고 더 훌륭한 일꾼들 많이 보내달라고. 그리고 포항 남부교회 임원들 위해 기도하고 난 뒤에 가장 마지막에 반드시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배은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씀 바르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약지입니다. 약지.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그러죠.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 자식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요거 새끼는 뭘까요? 네, 연약한 사람. 가장 작잖아요. 이번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바르게 신앙생활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자, 시험 봅시다. 이거 맞춰야만 오늘 점심 있어요. 누구? 누구? 미운 사람. 너 아니라니까요. 자, 미운 사람. 누구? 일꾼들. 목사님과 일꾼들. 누구? 사랑하는 사람. 가족. 누구? 약한 사람 위해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가 돼요. 또 마지막 4번째.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불이 났어요. 구경하면 어떡하냐고. 같이 불을 끄고 사람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누구냐? 전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지옥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자기 가족이 지옥 간 걸 뻔히 알면서 싸우기 싫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막 다짜고짜 집에 가자마자 아버지 지옥 가요, 엄마 지옥 가요.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활을 먼저 변화시켜야 됩니다. 올바로 변화되세요. 그리고 지혜를 배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가족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 작년 11월에 미주 동부수련회 갔을 때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청년 자매가 이방인 남자를 사귀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주일만 나오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남자친구에게 절교를 선언했고, 그리고 DVD를 가져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던 차에 이 남자애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제가 미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 자매를 상담을 했습니다. 울면서 자기가 죽였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다려주질 않아요. 조홍시가라는 시조를 아세요? 반종 좋은 감이 고아도 보이나다. 유죄 아니라도 품은죽도 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을세 근로서러워하노라. 쟁반 안에 있는 홍시가 유자가 아니지만은 참 맛있어 보여서 이거 품에 갖고 가서 우리 아버지 드려야겠다, 어머니 드려야겠다 갖고 가다 생각난 거예요. 아차, 돌아가셨지. 부모는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질 않아요. 전도하세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대구 중앙로역 화재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화재로 192명이 죽었어요. 148명이 행방불명이었습니다. 그 벽에다가요, 천국 가거라, 천당 가거라.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요,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눈 뜨고 보세요. 눈 감고 보지 마시고. 지하철에서 죽어가면서 아빠하고 통화한 겁니다. 남편하고 통화한 겁니다. 살려달라고. 문이 안 열린다고. 만약에 지옥 간 우리 친구들이 우리에게 말할 수만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고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은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낍니까? 주님이 탄식입니다. 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어도 너무 적으니 의할고 이 일을 의할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오시고 다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죠. 추수할 일꾼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밭으로 경영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를 다스려가신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리를 베풀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추수하는 주인입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비극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비극이 있다면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비극이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비극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비극이 있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땅의 욕심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죠. 하늘을 향한 어떤 목적도 없고 주님을 향한 어떤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비극이죠.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일꾼이 되십시오. 손님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항남부교회 가족이 되세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마다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포항남부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며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일구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썩어질 것으로 울고 웃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고난을 자처하는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포항남부 식구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소망 없이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어리석은 자 없게 도와주시고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구하는 미련한 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은 닫혀져 가는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보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안타까워할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포항남부교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형제자매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